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어떤 부모도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요 비실비실하거나 이제 다 어른이 됐는데도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을 좋아할 부모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어떤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도 즉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며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어떤 교회들은 건강하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지,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자라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침체되어 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답답할 때마다 태평양 비치를 자주 갑니다. 운전을 하고요. 근데 저 산타모니카 비치를 시작으로 해서 이 말리부 해안 쪽으로 1번 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하는 사람들의 광경이 눈에 보이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고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절대로 파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은 결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무슨 어떤 교회 성장 세미나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 성장의 본질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요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이 심었다는 말은 바울이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제2대 담임 목사로 아볼로가 목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교회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파도를 365일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파도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 파도를 잘 타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파도를 보내주어도 그 파도를 잘 타지 못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파도를 내가 잘 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5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목적만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식과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요,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내 교회를 흔들거나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건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과 그 루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한다고요?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 something wrong. 예배를 소홀히 한다? 글쎄요, 하나님을 과연 그 사람이 사랑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를 갖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요 속으로 막 울어요. 가슴을 막 쥐어뜯으며 하나님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한번 가만히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 우선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것처럼,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요, 어찌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지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예배당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예요 막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1998년도 제가 전도사 때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는 봤어요. 그 200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직접 봤어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이 복도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거기에서 막 둥글기도 하고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회개하는 친구도 봤고요,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한 친구들도 봤어요. 찬양할 때 막 그러한 막 신기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막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갑자기 바닥에 쓰러질 때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 어느 때는 막 방언 기도가 다다다다다다다 터져 나오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예요 오랫동안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의 그 하프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압도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제 은혜의 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부흥, 교회 부흥의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봉사와 헌신과 섬김, 즉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타는 교회들은 언제나 이 사역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저 무슨 우르르 모였다가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물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지만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힘과 기력이 많이 부족한 몸의 상태이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아주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그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성품과 또 기질과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70억의 인류가 있지만 쌍둥이들조차도 지문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입을 때에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보충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저 혼자 못합니다. 이 부서들이 서로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부에서든 또 개인의 관계 전도이든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새로 오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의 현관문을 딱 들어오실 때에 못 보시던 분이 오늘 오셨네 하면요, 그 세 가족이 아니 언제부터 나를 알고 지냈다고 저렇게 오바해서 나를 맞아줄까 할 정도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왕 받들듯이요, 상전 받들듯이 그렇게 맞이해주고 환영해 줘야 합니다. 왜요? 전혀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전혀 낯설게 여겨지지 않도록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잘 해줘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앉는 자리에까지 부추겨서 오셔서 그 모습까지 보시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 교회가 있네. 벌써 그렇게 되면 찬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그 안에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새가족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친교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럴 때에 저를 비롯하여 기존에 있던 우리 온 교인들은 최소한 한 번씩 그 새가족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새가족에게 정중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각 구역에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최대한으로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장만하신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새가족들이 대접받게 됩니다. 어느 맛집 못지않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 영의 양식이 바로 설교고 말씀이잖아요. 동시에 육의 양식까지도 이 빅토빌 지역에서 최고의 양질을 자랑하는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번에 거의 200명이나 되는 식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 갔다 오면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9시가 넘었답니다.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또 말씀 연구에 들어갔어요. 불고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잡채, 저는 겉절이요, 우리 교회에서 겉절이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장병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제 김치가 바닥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알타리 총각김치요,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지요.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금요일부터 그 전부터 장도 보시고 했는데 수고하고 고생하신다고 수제비를 끓여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6.25 이후로 지금까지 먹어본 수제비 중에서 최고라고 어디를 가도 자랑스럽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유튜브로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이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럼 설교를 들으면 부모님이 그래, 은혜 받았다고 그랬을 때 그래요. 에이, 아들이니까 잘 봐주는 거지. 요즘 날고 뛰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래요. 근데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어머니도 전라도 출신입니다. 음식 솜씨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좀 서운한 이야기지만 엄마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수제비 저 처음 먹어봤어요. 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한 분의 그 희생 때문에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계신 분들은 박수, 또 박수, 막 서로가 칭찬하면서 그렇게 아주 맛있게 수제비를 먹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이번에 음식을 준비하시는지요. 우리 손민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셰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음식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이 빅토빌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한국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렇게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새로운 메뉴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요, 유튜브 보시면 다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함께 모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사역부서가 모이게 되면 기도부터 합니다.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손맛이 다 다르지만 그 좋은 것들을 의견을 내놓고 서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고요.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볼까? 다음엔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종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분담해서 그렇게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구역 식구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나면 이제 그 세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성숙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도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장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장이 많이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요, 서로 연결이 되고 협력하고 화합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요,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전도를 의미합니다. 선교를 의미하고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주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천국으로 즉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이 빅토빌 지역에 세워 주셨을까요? 바로 저 19절 말씀 때문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좁게는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여기에서부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의 설교 영상을,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시고 편집하시고 세워주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게 다 협력이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이면 이제 그 설교 영상이 나오는데 꼭 그것을 한국에 있는 분에게까지 카톡으로 보내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이 사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매주마다 보내시는 분이 계셔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마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이 땅에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의 값진 보람과 기쁨과 열매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나로 하여금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나의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세요. 제가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천국에까지 왔어요. 그 전도한 당사자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해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전도 축제를 한번 열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도 오겠죠? 미리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전도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번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아무런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서로의 속사정과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관계예요.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주로 소그룹 모임 안에서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세례의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알려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세례를 받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교회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자, 너희는 가서 나왔어요. 세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담임 목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 사람에게 임직을 주고 직분을 줬다고 해서 담임 목사의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존경이 갈 만큼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 씀씀이요, 그의 배포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그의 말투요, 그가 하는 행동이요, 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다면,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요,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읽고 야, 감동이 된다, 좋은 글이다 하고 넘겼을 텐데, 보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인지라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만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와 부딪히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워낙 급한 상황인지라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급히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쳤다. 빨리 타, 폴! 늦겠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냥 나를 놔두고 먼저들 가라고 손짓을 하며 일행들을 떠나 보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에게 다가가니 할머니 혼자 당황한 채로 울고 계셨다. 자세히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다. 그래도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우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울상이 되어버린 그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이때도 폴 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이신 그 할머니의 울음과 그 폴의 행동에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제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Are you Jesus?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할머니,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그 시각장애인인 할머니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며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저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지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Jesus, please come 뭐예요? help me.
그랬는데 어쩜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요. You must be Jesus.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의 호텔에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라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과연 언제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과연 언제이었던가? 저는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요, 우리 국군 장병들로 하여금 야, 정말 저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모든 예배와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각 부서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목적은요, 결국은 다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성숙함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알고 지내는 그 누군가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흥과 성장의 파도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십니다. 변덕스럽지가 않으십니다. 파도는 결코 마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부흥의 파도를 모든 교회들이 다 잘 탈 수 있느냐? 그 성장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훈련과 그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 주세요. 어차피 교회들 여러 교회가 있는 목적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시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부흥의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각자 받은 바 달란트대로 사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구령열에 불타올라 전도 활동이 왕성해지고 세례받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제의 장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흥의 파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